오늘이 우리 그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설교할 때 어저께도 막 이게 말씀이 잘 적이 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스토리가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특별하신 또 은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지금 등장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다음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러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하모니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모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모니?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하모니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어울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모니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겠죠? 우리 강대상이 이렇게 이제 강단이 있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조명을 딱 해놓으니까 그래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면 얼마나 하모니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잘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또 이 목사의 이런 그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이 또 그걸 감동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하모니가 얼마나 멋있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체가 되는 그러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두 여인이 만났는데 이 여인이 그 뭔가 모르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방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 문안을 받는 사람이나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가 여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늘 20일이죠. 그러니까 23, 24, 25, 그렇죠? 3일만 있으면 뭐가 돼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크리스 이브가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25일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하모니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저기 명동이나 이제 이런 번쩍번쩍한 데 가게 되면은 이게 이상한 데 하모니를 맞춰요. 기쁘고 즐거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그 영적인 것에 중점을 둬야 되지,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한 이 중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고는 반짝반짝해서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는 어떻게, 그 영적인 마음 가운데는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성령의 하모니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목이 이렇게 가는지 몰라. 하모니가 안 되네.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어서 들려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성령의 하모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이시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 엘리사벳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이 내가 볼 때는 큰 지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좀 뭐랄까, 제사장이라도 좀 급이 떨어지는 제사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지간 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뜻,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1장 5절인가요? 누가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착실하고 진실되고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인가 당연히 그랬겠죠. 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흠이 하나 있는데 뭐가 흠이 있냐면은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흠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마 엘리사벳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래도 대를 이을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가랴 제사장님과 저와 사이에 그래도 딸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하나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엎드리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어떤 조화,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하여서 선택된 사람을 갖다가 이런 사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함이 있어요. 뭐가? 자식이 없어서 참 마음의 슬픔이 있고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그러한 자식이 없는 자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였었고 흠이 없는 자였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오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보다도 올바른 의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완벽한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처하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흠이 없고 그다음에 의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성령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삼으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죠? 여기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독생자를 그 몸에 넣어서 선택할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선택했냐면은,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도회지 가운데서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갖다 선택하거나 많은 배운 사람을 선택하거나 또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기 시골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 나사렛,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강원도 산골짜기의 정선 지방에 있는 그 무지렁이 같은 한 촌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도시에 있는 정말 멋지게 생기는 정대호 목사처럼 잘생긴 사람을 좀 선택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웃어요?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외모나 그런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야, 이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자기의 아들을 넣어주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저기 아무런 사람들이 그렇게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라는 그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비록 각광을 받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높은 지혜에 오르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상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시고, 또 그리고 불편한 사람에게 오시고, 아주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이미 정혼한 사이였지만은 처녀였던 이 마리아를 정결한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다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가만히 생각해봐도 정말 다행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지금도 오시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제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상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하져 있는 그러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 간의 사이 가운데에서 그렇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를 맞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멘이 없습니까? 예, 아멘을 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택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족. 친족은 뭐예요? 친족이라는 말을 갖다가, 친족을 이거를 살펴봤더니, 혈족, 그러니까 피를 나눈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가계가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모쯤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모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뭐 이렇게 자매라든가 뭐 이러한 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잉태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해가지 아마 이 시골로 이사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뤘다는 거 보니까 아주 굉장히 깊은 산에 살면서 자신이 인식한 사실들을 나이가 많으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시골로 이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럼 성령으로 내가 잉태를 해버렸네. 어떡하지?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고민했어야 했을까 안 했을까? 고민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모 보니까 이모가 말이야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잉태를 갖다가 사가랴 이거와 제사장이신 분하고 잉태됐다는데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리아 그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이미 자기와 정혼한 사이가 있었던 요셉과의 정혼한 사이로서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버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무신양면으로 생각을 많이 깊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이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어때요? 처녀가 잉태하면 붙잡아다가요, 돌팔매질로 죽인다, 그렇게. 돌로 쳐 죽여. 절서 죽여.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고통이 심했을 것 같아. 만번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잉태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벳은 이제 아기를 잉태한 지가 5개월이 됐어요. 5개월 되면 어때요? 이 겉으로 표시 나죠? 배가 불러오나요? 제가 아기를 안 배워가지고 5개월쯤 되면은 아마 조금 배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제가 첫 달에 이제 잉태가 됐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러니까 첫 달은 아기가 잉태가 되더라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요? 첫날은 자기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뭐 이렇게 좀 세봐야지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무런 그러한 몸에 표시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난하다는 말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겨시공면서로 딱 하잖아요. 이렇게
충성! 우리 옛날에 저는 군대 갔을 때에 이렇게 하면 충성!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뭐, 이제 뭐, 이 구호를 붙입니다만,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의뢰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에게 뭐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한다, 뭐 연락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 주변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성을 올바로 맺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안 드리고 함께 상담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끈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와 서로의 관계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계신가 한번 손을 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정대원 목사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에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마침 마리아에게는 자기 이모뻘 되는 엘리사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보세요.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는 몸에 그런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표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 그랬죠. 근데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먼 곳에부터 이렇게 문안에 올 때부터 이 마음 가운데에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영적인 하모니가, 성령의 하모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떠한 그러한 이 대화가 되게 되면은 이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그분을 맞이할 때에 자기의 마음도 흥분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복중에 있었던 5개월 된 이 요한이 지금 이제 6개월째 접어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째 접어든 이 상황 속에서 막 이게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그냥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로 차고 막 손을 들고 만세하고 막 그냥 지금으로 이야기 되면 우리 붕이할 때 보면 손으로 치면서 그냥 팍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막 그냥 그 엄마 뱃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제 그 아마 다른 어머니, 믿지 않는 어머니 같았으면은 임신시키 배에서 그냥 이 난리야 난리게 저기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두 분이 만났을 때에 이런 영적인 여울이 합쳐져 가지고 큰 원을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에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사람들 가운데 여러 말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돌을 던지면은 돌을 딱 던지는데 여울을 말했잖아요. 딱 냇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은 통당하면서 여울이 이렇게 막 생기죠. 근데 옆에다가 또 돌을 딱 던지면은요, 그 여울이 합쳐져 가지고 큰 여울이 됩니다. 보셨어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리고 물세비, 수제비 같은 거 한번 막 그런 거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내가 기쁨으로 깊이 내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게 되면요, 그 여울은 그 맞이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 더 커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이 나에게 큰 영적인 여울로 큰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하모니를 이루는 영적인 맞이함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 25일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뭐 예수님이 정말 그날 태어났을까? 그거 증거 대봐.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무슨 썰매 타고 와가지고 선물 주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큰 영적인 그러한 이 하모니를 이루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오심을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안에 내 안에 오신다,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확정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그러한 성령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크리스마스로 오시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요. 더 감동이 되고 은혜롭게 되게 되고, 여기 보면 지금 엘리사벳이 그의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거나를 기념하면서 예비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내가 그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 마음에 여러분들 확정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앞으로 태어날 세례요한도 안에서 그냥 주님이 오셨다고 막 그냥 찬양을 하고, 여기 아마 지금 여기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박수를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어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막 세례요한이 이랬을 거야. 이 안에서 세례요한도 나중에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러한 이 땅에 주님 오심의 주의 척경을 평탄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셨던 그분이 이 태중에서부터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가 복중에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과관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4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가 일반 사람들은 태중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자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셨을 때에 저가 바로 이제 내 주의 어머니구나. 4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앞으로 이제 주님은 이제 초림으로 오셨고 다시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여러분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금방 알아보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저거 재림으로 예수님 오시는 건가? 구름 타고 오셨다는 그러는데 한번 바깥에 나가봐야지. 기다려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알았던 이제 엘리사벳은 이제 자기의 나가오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예수님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 복중에 오시는, 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분이 오실 때에 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한테 무슨 복이 있나요? 복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틀려지게 그분이 오실 때에는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은혜가 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여러분이 주신다니까.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요, 마리아가 올 때에 벌써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갖다 잉태한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예수가 오시는 것을 내가 잉태되어질 때에 내가 복을 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요, 아유,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말아라, 뭐. 그냥 뭐 크리스마스는 그냥 반짝반짝하는 트리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뭐 가서 음식이나 한 그릇 먹고 그러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무의미한 그러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건 영적인 복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당시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요, 처음에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내가 이거 잘못하게 하면 요셉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팔매를 당하지,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내가 더럽 천사가 와가지고 허락을 해서 내가 내 안에 아기는 태중에 들어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데모와 같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이모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서 문안하고 그분이 맞아들일 때에 자기 안에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태중의 복으로 임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래요. 아이고, 정교 목사 그냥 공무원 생활하고 말았으면 좀 잘 살았었는데 괜히 목사님 해가지고 개찍게 쬐끄만 거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돼요?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정말 목사 된 게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선택한 것이 내가 목사 된 일이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메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이 나한테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기도하면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항상 무슨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죠. 오늘도 문이 안 열려가지고 황당하더라고. 저거를 앞에를 문을 부실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저 뒤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딱, 은혜가 딱 나한테 오더라고. 감사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이게 그러한 은혜로 오시는 거야, 우리한테. 이런 곳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에이, 재수 없어. 문이 안 열려가지고 오늘 고생하네.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날은 하루 종일 재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가지고, 또 그러한 생각을 또 하게 돼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이 또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재수 없는 하루가 어떻게 해요? 복된 하루가 된 거예요. 이게 복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는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도 내리고 창수가 나고 추운 날씨가 다 누구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문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복으로 오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확 달라져가지고 생각하는 어떻게 해요? 각도가 틀려지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삶의 포인트가 달라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지게 되고 내 마음에 먹는 게 달라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악한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할렐루야. 에이렌의 평화가 내 안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싸움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큰 전쟁이 나와서 난리 날 수가 있어. 이거 어쩌면 좋지? 이 피난을 가야 될까?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산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산타클로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크리스마스가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내 안에 평안으로 어떻게 해요? 큰 여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네 라고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알아버린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아버린 거라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내 안에 올 때에, 우리 안에 이제 25일날 돼가지고 내 안에 올 때에 여러분에게도 주의 어머니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의 길을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그 의미가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먹고 마시는 곳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 하루를 즐기고 끝나버리는 곳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소리가 내 안에 크게 들려야 돼. 막 그냥 그 종을 치는 것처럼 땡땡땡땡땡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내 안에 영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저 교회의 문을 열고 이 교회에 들었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있어.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이 교회마다 차인벨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이 좀 적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이제 보면 지금 돌아다 많이 봐도 이 교회마다 그렇게 멋지게 아주 큰 교회 아니면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도 별로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징글벨 징글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안에 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 올 때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울려 퍼지게 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남편 마음 가운데에도, 내 사랑하는 아내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밀고 쏙 들어오죠. 여기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날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나면은 지금 그분은 이제 한 번 오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사실은요,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이 달력에 있는 12월 25일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야. 믿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오시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심령에 있는 나의 영적인 믿음과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그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복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다시 변하여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걸 다 중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것을 다 막아주게 되고, 고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운딩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으로 변해지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45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나는 성경이 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썼는지 몰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어떤 그런 대명사를 써가지고 그냥 이제 뚜렷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정관서를 써가지고 그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칭적인 말로, 일반적인 말로 썼는지에 대한 것이 제 마음에 다 닿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과 같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모니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볼 받는 여러분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주 안의 축복이 이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내 말씀을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에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래요. 그렇지요. 암요. 그렇지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그 복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걸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118번 오늘 시편 이제 9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읽었었죠.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62장 1절로 4절에 있는 1절 3절 말씀과 이사야서 64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한 것인데, 이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 막 그냥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원의 빛과 촛불같이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완고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그런 구원의 횃불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손에는 그 왕관,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손에 왕관처럼 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복.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지 뭐 크리스마스만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할 때마다 그것이 응답받게 되고, 그렇죠? 생활할 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내가 가니까 된 거야. 이 역사 아닙니까, 이거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성령의 그러한 하모니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는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의 이제 12월 25일이 여러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